본문은 선생된 자가 더 많은 심판을 받는다 말합니다. 내용은 가르치기만 하고 가르친 대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한 경고이에요. 본문 위로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과 같습니다.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와 연결되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에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은 것을 달라 한다입니다. 많이 받고 많이 맡은 자에게 더 큰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로 적용하면 주인이 3명의 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줍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많이 받은 종이죠. 그러면 2달란트나 1달란트 받은 종보다 더 많은 것을 남겨 주인에게 드려야 하는 거예요. 실제로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남겨 10달란트를 주인에게 드립니다. 만약 5달란트 받은 종이 2달란트만 남겼다. 2달란트 받은 종이 2달란트 남기는데 5달란트 받은 종이 2달란트만 남겼다. 그러면 책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유로 하면 눈을 치우는 것으로 하면 주인이 2명의 종에게 눈을 치우라 명했습니다. 그런데 각각 다른 장비를 줘요. 한 명의 종에게는 트럭과 눈 치우는 장비를 주고 다른 한 명에게는 삽만 줍니다. 그 말은 각각 다르게 줍니다. 그런데 2명의 종이 똑같은 넓이만큼의 눈을 치웠다. 삽을 든 종이나 트럭과 장비가 있는 종이나 치운 눈의 면적이 같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트럭과 장비를 받은 종이 훨씬 더 많이 치워야 됩니다. 그러라고 장비와 트럭을 준 거죠. 그런데 삽을 든 종과 똑같은 만큼의 일을 했다면 책망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걸 이스라엘의 12지파로 하면요. 12지파가 땅 인구, 능력이 똑같은 게 아닙니다. 어느 지파는 많이 받고 어느 지파는 적게 받고 그래요. 12지파 중에서 많이 받은 지파를 꼽으라면 요셉 지파입니다. 첫째는 요셉이 11번째 아들인데 장자의 지위를 얻어요. 역대상 5장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둘째, 요셉 지파는 2개의 지파로 승격됩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 한 지파가 돼서 승격을 해요. 비유로 하면 파라무스와 페얼론이 뉴저지 주 안에 있는 타운이죠. 파라무스 주, 페얼론 주가 된다면 뉴욕, 뉴저지, 펜실베니아와 동격의 주로 승격되는 것과 같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조카인데 삼촌과 같은 반열에 올라섭니다. 셋째로 므낫세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가장 넓은 땅을 받습니다. 므낫세 반지파, 또 다른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A지파, B지파 둘로 나눠서 요단강 서편과 동편에 땅을 받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까지 합하면 요셉 지파는 다른 지파에 비해 3배의 땅을 받아요. 넷째로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에브라임은 동생인데 형의 축복을 받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야곱이 요셉의 아들, 그 손자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장자인데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얻어요.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에브라임이 받습니다. 곧 에브라임 지파는 동생 지파지만 형 지파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수도로 정해지기 전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수도 역할을 한 곳은 실로입니다. 선지자요 제사장인 사무엘이 실로에 있고 성막도 실로에 있어요. 그 실로가 수도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식으로 하면 원래 미국 수도는 뉴욕입니다. 맨하탄의 조지 워싱턴 집무실이 박물관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를 메릴랜드 주 안에 있는 땅에 워싱턴 DC라는 땅에 수도를 따로 세우죠. 그 메릴랜드 주의 영광인 거예요. 곧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수도로 삼고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전에
수도와 같은 역할, 또 성전과 같은 역할을 한 성막이 있었던 곳이 실로입니다. 그 실로가 에브라임 지파 땅이에요. 그리고도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하고 사사 중에 유일한 여자 사사 드보라가 에브라임 지파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많은 지도자를 배출한 지파이에요. 그래서 역대기와 호세아서를 보면 북왕국 전체를 한 지파로 요약한다면 에브라임 지파로 부릅니다. 그만큼 에브라임은 많이 받고 많이 맡은 자이에요.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가 12지파 중에서 그렇게 많이 받았으면 책임감 있게 많은 일을 해야죠. 그런데 안 합니다. 시편 78편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이스라엘의 전쟁이 났습니다. 그러면 힘 있는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가 나서서 헌신하고 싸워야죠. 그런데 안 나갑니다. 무기도 있고 활도 있고 인력도 있는데 안 나가요. 무책임한 거죠. 하나님이 에브라임 지파를 심판하십니다. 본문으로 하면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을 받고 누가복음으로 하면 많이 받고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셔요. 시편 78편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힘과 능력을 줘도 그걸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뺏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로 하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이 준 달란트로 아무 일도 안 하자 그 달란트를 뺏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시편이 에브라임 지파가 무기도 있고 활도 있는데 전쟁의 날에 물러갔다.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셨다의 실예가 사사기에 나옵니다. 사사 입다가 암몬 족속과 전쟁을 합니다. 이는 입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죠.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입니다. 입다가 에브라임 지파에게 도와달라고 요구합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거절합니다. 사사기 12장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도와달라 했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안 도와줍니다. 그리고 전쟁은 승리로 끝납니다. 입다 곧 이스라엘이 이겨요.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 부티, 배분이 일어납니다. 당연히 전쟁에 참여한 지파가 전리품을 얻어야죠. 참여하지 않은 지파는 상식적으로 전리품을 얻을 수 없습니다. 희생도 헌신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에브라임 지파는 전쟁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입다가 도와달라 했는데 모른 척 외면했어요. 그런데 전쟁은 또 이스라엘이 이기고 많은 전리품을 얻습니다. 그러자 에브라임 지파가 생떼를 씁니다. 사사기 12장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도와달라고 했을 때는 외면해 놓고 전리품 배분 문제가 되니까 참여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전리품을 줘 이런 말은 못하고 왜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입다와 입다의 집을 불살라 버리겠다고 말해요. 전리품 안 주면 죽여버리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또 신앙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운 사사를 죽이겠다고 한 지파가 협박을 합니다. 그렇게 말이 안 되는 행동과 말을 에브라임 지파가 해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입다가 에브라임 지파 42,000명을 죽입니다. 힘 있는 지파에서 힘 없는 지파로 줄어들어요. 뭘 강조하는지 아시죠? 선생된 자가 그 책무를 다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본문이 말합니다. 누가복음은 많이 받은 자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
은사 말씀이에요. 우리로 적용하면 많이 받은 게 분명 있습니다. 건강이든 젊음이든 인생의 기회든 교육이든 노년의 지혜든 재물이든 시간이든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을 위해 옳게 사용하지 못하면 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에요.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을 주셔도 그 사명 감당 안 하면 사명 거둬가십니다. 엘리야가 그런 면이 있어요. 아합 왕과 이세벨과의 그 영적 전쟁, 물리적 전쟁 이후에 엘리야가 자꾸 자리를 이탈하여 도망가고 죽여달라고 2번이나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엘리사에게 넘기라 말씀하시죠. 사명도 감당 제대로 안 하면 거둬가십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도 합당히 사용하지 않으면 거둬가실 수 있어요. 본문이 선생, 티처, 가르치는 자를 말하는데요. 로마서 12장에 은사들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고린도전서 12장만 은사장이 아니라 로마서 12장도 여러 은사를 말합니다. 그 은사에 가르치는 일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역시 은사를 말하는 고린도전서 12장도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으며로 은사를 말하는데 본문 선생, 곧 가르치는 자와 연결되는 은사가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에요.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지혜의 말, 지식의 말입니다. 지혜와 지식을 말로 전달하는 은사라는 거죠. 가르치는 은사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선생이 하는 일이 지혜와 지식을 말로 전수하는 거죠. 강조점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 올바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 은사도 거둬가실 수 있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을 위해 일을 하지 않자 심판을 받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무기, 활, 인력, 능력 다 있는데 사명 옳게 감당하지 않자 지파가 줄어듭니다. 누가복음 12장 많이 받고 많이 맡은 자가 합당한 충성 헌신하지 않으면 그 받은 것을 뺏기게 돼요. 본문으로 하면 선생된 자가 제대로 사명 감당 못하면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잘 사용하세요. 달란트 비유로 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 되어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벽 기도회니까 기도의 사명, 기도의 책무를 강조하겠습니다. 전솔한 성막시대, 실로시대에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에브라임 지파인 사무엘이 있습니다. 사무엘 많이 받은 자입니다. 전솔한 대로 선지자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에요. 그리고도 사사입니다. 사무엘이 자기 아들 둘을 사사로 삼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사사했고 자녀도 사사를 삼습니다. 거의 왕과 같은 권세가 있어요. 제사장 하나만 해도 귀한 일인데 선지자로 부르심 받아도 귀한 일인데 사사로 사명 받아도 귀한데 그걸 다 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예수님의 모형 인물 중 하나로 여깁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시요 참 선지자시요 그리고 대제사장이시죠. 예수님이 삼중직을 감당하신 것처럼 구약에서 유일하게 3가지 직분을 다 감당한 자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많이 받은 자이에요. 그리고 일종의 은퇴를 합니다. 또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서 왕정 시대가 열리면서 사사 직분에서는 일종의 은퇴를 해요. 제사장과 선지자 일만 하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이 유명한 말을 남기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기도 안 하는 것,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이때 기도는 개인 기도, 부모님, 자녀, 학업, 사업을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를로 민족과 나라를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를 말해요. 그 중보기도를 안 하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적용하면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많이 받은 자입니다. 새벽에 기도한다는 실천력, 또 믿음, 건강, 체력 있으니까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겁니다. 또 열심 있는 성도들이죠.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사무엘의 고백으로 하면 여러분에게 중보기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나와 내 자식, 사업, 학업 기도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고 기도의 폭과 넓이를 넓혀서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을 위해서 또 두고 온 한반도를 위해서 또 교회의 사명과 또 감당할 능력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고 주기도문의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입니다. 그렇게 받은 은사, 사명,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바르게 사용하고 일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의 사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무엘의 고백처럼 중보하여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부모님 살아나게 하시고 자식 영혼 살려내고 그리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사와 달란트, 인생의 기회, 교육,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귀하고 아름다운 사명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잘 감당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가정, 학교, 직장, 사업, 대인관계, 교회에서 맡겨주신 사명들 올 한 해 잘 감당할 능력, 체력, 지력, 경제력, 영역,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에 나왔습니다. 삶의 무게와 인생의 짐이 있습니다. 간구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올 한 해 소원과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고 땅에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